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로 끝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꽃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온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인데, 욥은 이제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나를 괴롭히겠느냐,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이렇게 부숴버리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타국 사람처럼, 낯선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하지만 나는 나의 구속자가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바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자신의 그 심각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욥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런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욥은 자신의 믿음이 커가고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욥이 이제 하나님이 고난에서부터도 아니 내가 고난을 받아 죽어서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대속자가 되어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이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질고와 고통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심판의 아픔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죄인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만 이렇게 이제 허물이 있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4절 말씀입니다. 그 허물이 내게만 있냐. 허물이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허물된 죄인이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만 죄가 허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죄가 보편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가로막고 계신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말하면서 8절에 하나님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두움에 두셨다. 영광도 걷어가시고 면류관도 다 빼앗아 가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셨으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 뿌리 뽑이듯이 뽑혀버렸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나를 보시는구나. 군대를 동원해서 일제히 나의 길을 이제 장막을 쳐서 내 장막을 둘러 친쳐서 내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난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철저한 불의의 존재, 죄악의 존재, 허물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도 주시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조차도 주시는데 그 고난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이 사실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하신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이 믿음, 이 하나님 중심 믿음을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두셨을 때 그래도 욥에게 위로가 되려면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되든지 변호자가 되든지 이렇게 정말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웃 사람들이 한 사람도 욥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욥은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말씀에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그들 앞에서 내가 외국인이 되었구나. 여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아, 낯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주변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이 강력한 욥의 욕구, 욥의 그 소원이 다 부서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욥에게 어떻게 하는가니 욥을 잊어버립니다. 또 욥을 외국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욥이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또 싫어합니다. 가련하게 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친구조차도 19절 말씀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정말 피골이 상접했고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남은 건 겨우 잇몸으로다가 먹고 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 구절 21절 말씀에 욥이 간직하고 있었던 어떤 울분 같은 어떤 정말 터지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를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즉 욥은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믿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해로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긍휼에 대한 사역을 감당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봉사라는 말, 구제라는 말, 이런 말로 표현되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긍휼히 여기는 사역입니다. 긍휼히 여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먼저 고아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고아가 최초의 양로원도 만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오늘 욥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불쌍하지 않냐? 라고 불쌍히 여김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더 이상 갈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도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긍휼히 여김으로 더 이상 질투와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이렇게 분열과 잘라져 나가는 이런 갈등의 세계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또 함께 포용이 되는 관용이 되는 그런 이제 인간관계의 삶을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제 주님께서 주셔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티끌이 있다고 그렇게 남의 눈을 비난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비판하는 자리에 섰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셨는데 이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욥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제 정말 괴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는가? 나는 긍휼히 여김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욥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급하구나 초조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뚝 서실 날이 있다.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그날을 나는 기대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서 주석가들은 여기서 욥이 벌써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또 욥이 대속자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이제 가알 또는 고엘 이렇게 말하는 속죄의 제물인 이 대속자라는 말을 쓰는 걸로 봐서 벌써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주석가들은 욥의 믿음이 벌써 부활신앙, 대속의 신앙, 이 신약이 가르쳐줬던 이런 신앙이 벌써 욥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나를 대속하실 분이 계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 내 대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이제 그것은 대속죄의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빚을 져서 땅을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고엘,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그게 고엘 대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이 죽은 다음에는 그 형수를 동생이 다시 거두어야 되는 이걸 고엘 제도라 이렇게 뭐 계대 혼인법이다 뭐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다 대속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대속이라는 그런 원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빚진 것을 다 갚아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주님이 대속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뚝 서실 날. 근데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대속자가 내게 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대속자, 구속하시는 구속의 주님, 속죄의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눈은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모두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꼭 세움받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엘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